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직업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바로 이 관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다른 공관복음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나이가 연령이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이는 청년의 나이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큰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문과 다른 또 다른 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접근해 올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정반대의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구도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배우기 위한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찾아왔다고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냐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만 봐도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봤을 때 뭐가 그렇게 아쉬울 것이 있고 절박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세요. 청년이니까 아마 나이는 30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부자라고 하니까 적어도 당시 유대 사회의 상위 5% 안에는 들만한 그런 부자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 나이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단 70명만 속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긴 했지만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유대 그 최고의 통치 의결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는데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좋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 신앙이 형식적인 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에게서 항상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청소년 때 신앙이 좋고 청년 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렇죠? 요즘은 그것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쯤에서 한번 교회의 발길이 끊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고요. 청년부에 올라가도 보통 취업 준비를 할 때쯤부터 교회에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뒤로는 한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또 되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고 그리고 바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나이에 큰 부자였고 그리고 큰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했을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누가 언제 내 자리를 노릴지 모르는 것이 정치의 세계고 자칫 중요한 판단 하나 잘못하면 한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업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일종의 우화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는 끝장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참 무서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청년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자칫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전쟁터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왔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아이고 설마 그걸 다 지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큰 부자였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 청년은 신앙까지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인물이라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마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저 사람이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고 재수 없는 정치인이었고 부자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오히려 맞다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도 없고 그 근처도 못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이 청년도 그가 확신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다만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내 인생에 결코 만족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한 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늘 자신의 삶을 고민하게 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다만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과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젊음을 사모하죠. 죽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하죠. 우리는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한 토막, 어느 한순간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후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거기에는 거꾸로 보자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단백질 덩어리에서 진화한 그런 생물에 불과하다면 이런 근본적인 고민 자체가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민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겁니다. 이처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나 생각들이 그저 우리 두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화학작용이고 전기작용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과학 이론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일 겁니다. 지금 본문의 관리는 예수님에게 이것을 묻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지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계명과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어도 왜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면 교회의 위상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주고 그렇게 생각할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주의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음료수의 이름이기도 한데 2%라는 겁니다. 뭔가 2%가 부족하다 이런 거죠. 다 좋은데 딱 2%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겁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복음을 소개할 때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은 참 다 좋은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무료해서는 안 되겠죠. 다짜고짜 막 지옥 이야기하고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부자 관리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그 2%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2%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런 나에게 과연 무엇이 더 부족해서 나에게 아직도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머릿속에 나에게 2% 부족한 게 뭐냐고 묻고 있으니까 나도 너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명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선제적인 명령이고 보편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사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동일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청년 관리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일단 진지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않았어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정해 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심히 근심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냥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슬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였던 성경의 다른 용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의 무게가 정말 상당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사로잡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만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되셔서 겪게 되실 형벌입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도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형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인데, 다가올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근심이고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부자 청년에게 사용됐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부유함이라는 것과 단절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사실상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이 10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모든 계명을 설명하는 일종의 현관문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 문, 단 한 가지의 계명에서 이 청년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이 부자 청년은 사실상 여기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의 신은 재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설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주로 부유한 사람 쪽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행이다.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반대로 나는 가난한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둘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를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고 자산이 얼마 정도가 되면 부자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얼마 이하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본문의 25절만 볼 것이 아니라 24절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중에 재물이 없는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인 겁니다.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이나 돈이나 부유함을 특별히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건 성경의 일관된 강조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권력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성공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도 살 수 있고요. 외모도 살 수 있습니다. 진심은 아닐 수 있어도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대접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물이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십니까?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아요. 여기 25절의 말씀을 두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낙타를 다이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을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온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될 전쟁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한 주일을 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아까 확인했던 말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부자 관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저 훌륭하고 부자이고 신앙도 좋은 관원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그냥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한 가지의 감정을 담아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 관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이 가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의 관리는 큰 부자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관리는 고작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일 뿐이겠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의 관리와 비슷한 연령의 청년이었죠. 아마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1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말씀하신 그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아니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이때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저는 베드로는 베드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맥락도 없이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칫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거꾸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저 부자 관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27절 다음에 28절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세리 마태가 어떻게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대단한 결단을 하였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세상의 영광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일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미친 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아니, 돈 한 푼이 소중한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교회에 바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헌금을 한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11조를 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며 목사님은 목사니까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쏟아서 교회를 섬겨요. 봉사를 합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그 모습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고요,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거나 누군가 오해라도 한다면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헌신하며 섬기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영생을 선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늘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